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10절, 14절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 곳간의 추수의 알곡이라는 점에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옛날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불을 봤어요. 눈이 아플 지경이에요. 너무나도 잘 살아요. 왜 이 미국이 이렇게 많이 잘 살까? 그래서 자기 수행원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한번 조사해봐라.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미국이 부유하게 돼 있는가?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그들의 개척 정신입니다.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고 했는데 다양한 그 보고가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원인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러시아지만 지하자원 러시아 따라가지 못해요.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땅이 얼마나 커요. 거기에 지하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움 났을 때 그 가스가 공급되지 못했잖아요.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유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만큼 러시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그거 하나 발견했다. 지하전도 있고 그들의 애국심도 있고 그들의 개척 정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듭니다. 그냥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미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뭘 사든지 어딜 가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미안해서도 또 부끄러워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못했지만 요새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복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미국 사람들은 감기 걸렸어요. 재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God bless you. 감기 걸린 사람 재치기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근데 그들은 그 습관화된 거야. 그 기초가, 그 나라의 베이스가 하나님의 신앙, 믿음,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입에 붙은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어렸을 때 태어날 때서부터 감사가 이 몸에 배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감사야.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입버릇처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3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애굽을 나와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믿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 보세요. 예수를 믿어라. 기적이 나타난다. 천국 갈 것이다. 근데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적을 구하잖아요. 야, 병든 자가 나아. 안전뱅이가 막 걸어가고 뛰어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 막 그냥 앞을 보고 막 그런다 하니까 아니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야 돼. 지금 시대가 표적을 구해요. 믿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징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 천국을 상징하고 은혜의 천국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에 이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시험하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7장, 8장, 9절 보니까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서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완고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듯이 땅이 딱딱한 것. 그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강팍게 하지 말아라. 응? 길바닥에 굳어버린 땅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굳히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옥토밭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딱한 데는 씨가 싹이 나지 못해요. 굳어가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옥토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뭐래요? 땅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갈아엎는 거예요. 왜?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쟁기로, 기계로 막 그 땅을 갖다가 부드럽게 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강박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심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가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한 자락의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리세요. 설마 이것도 버리세요. 혹시 이것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적인 그런 단어예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나중에 수확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 씨를 뿌렸으니까 얼마의 소출을 얻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뿌리자마자 이건 틀렸어. 얼마 못 얻을 거야. 소출을 우리가 수확을 많이 못해. 진짜 못합니다. 의심이 들면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은혜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은 물론 수백, 수천, 수만의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염려와 의심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예가 뭡니까? 예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대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거야. 얼마든지 양과 부피를 떠나서 얼마든지 무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복이 된다.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나도 죽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내 죄를 사함 받았다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죄인이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확한 거예요. 얻는 겁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라는 것은 추수 확보한 거야. 내 것이란 말입니다. 창고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런 알곡과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19절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쭉종이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쭉종이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아궁이에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곡만이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알곡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는 아궁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의심하는 자예요. 오늘 19절 의심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 이르려면 미혹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믿어야 된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해요. 미혹돼가지고 귀가 얇고 심지가 굳세지 못해서 자꾸 다른 말을 듣고 시험 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집니다. 어떤 삶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솔깃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다른 비진리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단 말입니다. 거짓말도요. 10번, 20번, 50번, 100번 들으면 진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쇠뇌가 되는 거야. 빠져드는 거야. 분명히 거짓말인데, 분명히 저거는 사기인데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사기야. 이건 아닌데. 근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설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 아, 맞아.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사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2번 듣고 3번 듣고 막 10번 듣고 하면은 맞네.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혹당하는 거, 유혹당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단이야. 사입이야. 하지만 또 접촉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맞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미혹당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미혹된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 동성애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려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당하는 역차별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양성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나라에는 교과서에도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뉴에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종교 통합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심각해지고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이르려면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순종해야 된다. 18절,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은 순종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의 복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라 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 이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알곡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쭉종이 같은 신앙 되면 안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 미혹당하고 유혹당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추수한 다음에 채에 까버립니다. 그러면은 껍데기 쭉종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만 그 채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쭉종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건 뭐냐?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야. 내가 얻은 것만 감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다 하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 내가 요만큼 받았는데 조금밖에 감사할 게 없네. 그러니까 부피와 양을 조절하고 또 자기의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을 계산하면서 추수감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쭉종이 같은 신앙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그만큼 순종했다면 그것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물질로만 계산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드립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고 많이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추수감사들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형식적이야. 그냥 흐르는 1년에 한 번 관례적으로 지내는 그러한 추수감사절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알곡. 이것은 믿음과 순종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의 은혜 믿고 순종하면 누리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고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강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고 미워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다 쭉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에 서서 나가는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에 서서 나가는 믿음.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처음에 잡았던 그 믿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중간에 놓친다는 게 뭡니까?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처음 잡았던 거, 시작할 때에 확실히 잡았던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천국에서 함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6장 13,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뭡니까? 강조한다는 거야.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경고한 거예요.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당하는 시험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라도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도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였나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준대요. 마침내. 광야에서 물도 내게 하고 불뱀도 있는 시험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지만 마침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초지일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좋을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게 오늘 14절 그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라 이거예요. 왜 변하느냐? 왜 간신배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배신하고 오느냐?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고 하면 낙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금송아지 같은 걸 섬기고 이세벨 같은 여자의 그 이방신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장부답게 우직하게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창고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척과 꿀이 없는 꿀이 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슴 부푼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참 믿음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곡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시험에 들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미혹되지 말고 불순종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알곡이 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물질, 다른 물건, 다른 것들을 많이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확된, 상품화된 아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러한 우리의 곡식이에요. 양식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알곡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까지 이 믿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도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